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과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이 교회 역할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여러분의 화목한 사람이 되십시오. 말하자면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서로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이 돼야 교사와 학습자의 좋은 관계가 형성될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형성될 것이고 교회와 성도, 또 성도와 성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형성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게으른 사람, 규모 없는 자라고 제가 기억하시도록 했는데, 게으른 사람은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은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 오래 참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주 훌륭한 이 안에 교사의 역할과 부모의 역할과 교회 공동체의 역할이 잘 녹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에게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할 때 모든 사람을 대하는데 선을 따르도록 하십시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권면은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한 권면이지만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이라든지 교회에 익숙하지 않은 분이 보면 이대로 하면 이 도시가 혹은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 구원받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교사의 역할이요 또 부모의 역할이요 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편안하게 훈련받고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교사나 아니면 학생들을 돕는 직원들이 불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 위해서는 누가 불편해야 할까요? 직원은 불편해야 한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바꾸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불편해야 한다라는 이 분명한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데 그 일을 위해서 선택을 받고 부름받은 우리가 또 그 일을 하겠다고 응답하고 예스하고 예 주님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사는 우리가 불편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해지는 거죠. 이 불편함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여러 서신서를 통해서 초기 교회와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에게 여러 교훈들을 남겼습니다. 그중에 갈라디아서는 여러분이 쉽게 기억하시는 교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지라고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것, 유혹이라든지 시험이라든지 죄라든지 또 어떤 갖고 있는 근심이나 염려나 이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것이긴 하지만 짐을 서로 지라는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 지라, 서로 지라 할 때 짊어지라 하는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쓰일 때 사용한 용어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쥐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때 십자가를 지는 것도 이 단어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뒤로 가서 1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때 쓰인 단어도 헬라어로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불편함에 대해 생각해 보면 이 불편함이 과연 인간의 본성 가운데 있는가? 우리는 부정할 수밖에 없죠. 인간은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살지 불편하기 위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본성 자체가 편리함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편리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어떻게
불편함을 선택하는 경지, 단계까지 이르를 수 있는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해야 합니다. 사람은 좀 지혜롭고 똑똑하면 다른 사람을 속여서라도 이용해서 내 짐을 다른 사람에게 짊어지게 합니다. 그럼 칭찬받고 다른 사람이 평가합니다. 아,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힘을 갖기를 원하는 것, 강함을 갖기 원하는 것, 높은 자리에 가기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내 힘을 이용해서 우격다짐이든 협박이든 뭘 해서 내 짐을 다른 사람이 지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불편함을 선택하는 삶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불편함을 선택하는 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본인의 결단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믿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써봤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서로 짐을 지는 일은, 즉 불편함을 선택하는 일은 한 사람이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졌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 또 그리스도의 나를 사랑하심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십자가 지는 게 좀 불편하시니까 옆에 있는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충분히 십자가를 주셔도 그 사람들이 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쉽게 걸어가고 그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뒤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표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나는 설명했다고 그러지만 설명하는 내가 사실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듣는 사람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가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바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매번 바울의 삶이나 생각이나 또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 인용하는 이유는 바울이 바로 불편함을 스스로 선택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갈등을 갖게 되고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교를 너무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토라, 즉 율법을 사랑하고 가르치는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교를 무너뜨리고 토라의 체계, 율법의 체계를 무너뜨리고 히브리인들을 무너지게 하는 모든 것에 대항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그 사람들을 솎아내는 그러한 역할을 젊은 시절에 한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그는 율법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의 극적인 변화를 율법의 사람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표현해 드렸습니다. 로마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로마 교회에 원한 것은 몇 가지 있죠. 첫째는 여러분이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제가 그 의미를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가운데 열매 맺힘이 있는 그러한 삶과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5절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시거나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훈련이 된 사람들은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아니, 교회의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되는가? 로마 교회는 이미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로마 교회가 세워진 지 적어도 20년에서 20수년이 지난 20년에서 30년 다 되지 않지만 20 몇 년 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는 표현을 누구에게 쓰나요? 믿음 없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때 복음을 전한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바울은 로마 교회, 그 당시의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보자면 로마 제국의 중심인 로마에 세워진 교회, 이미 세워진 교회, 이미 성도들이 있고 신앙생활을 자기들이 잘한다고 생각하고 이미 시스템이 갖춰진 교회에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아마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 7장의 사건 이후에 큰 박해가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의 도시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마다 그들이 다시 모여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들이 자생적으로 생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로마 교회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할까?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관점들이 있죠. 말하자면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는 2세대 교회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까지 온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열심을 가지고 헌신하며 교회를 세웠을 것입니다. 뭐 20년쯤 지나면 25년쯤 지나면 그 다음 세대가 자녀 세대가 교회의 중심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이것을 지난 80년대 90년대 너무 잘 경험합니다. 우리 교회도 두 번째 세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첫 번째 세대 헌신의 세대가 지나가고 두 번째로 조금 더 안정된 교회 시스템과 안정된 교회에 있을 때 우리 믿음의 특징, 영적인 흐름들은 어떤 변화가 있는가? 저는 적어도 세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대 교회는 첫째, 절박함이 사라집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할 땐 절박한 것입니다. 예배 드려야 하기 때문에 주일에, 수요일에, 새벽에 시간 정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면서 우리의 삶도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절박하게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입니다. 모이면 예배가 되고 입술을 열면 기도요, 함께 모이면 찬양하게 되고 함께 모이면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입니다. 절박함이 사라지면 안정된 교회는 추구하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민감함이죠. 처음 교회를 세울 때는 깨어있는 것입니다. 즉 영적으로 민감한 것입니다. 예배를 할 때, 성경을 펴서 배울 때, 훈련할 때, 교제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번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민감성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커지고 교회를 짓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안정의 시대를 맞이하면 민감성은 줄어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의 정신이 되게 사라집니다. 믿음은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복음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안정될수록 2세대 교회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십자가를 내려놓는 시간이 많습니다. 내려놓는 건 좀 불경스럽죠. 거룩한 십자가를 내려놓는 게 누가 마음이 편하겠어요. 내려놓기 위해서 십자가 자리를 마련하고 벽에 걷습니다. 대부분의 안정된 교회는 십자가가 짊어진 채로 있지 않고 벽에 걸려 있습니다. 저는 십자가의 정신이 사라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절박함이 사라지고 영적인 민감함이 사라지고 십자가의 정신이 사라질 때, 이때를 우리가 어떤 때라고 볼 수 있나요? 영적인 위기의 때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리스도인의 내 생활 가운데 영적인 절박함이 사라지고 민감함이 사라지고 내 삶의 십자가의 정신이 사라질 때,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인생에 아주 긴급하고 중요한 위기입니다. 이 영적인 위기를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위기의 능력이 이만큼이라면, 제 가슴만큼 온다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으려면 제게 온 위기는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이 가슴을 지나서 머리를 훨씬 뛰어넘어야 우리가 위기를 이길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바울은 로마 교회에 지금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도전합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복음은 어떤 것이었나요? 16절에 얘기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동등한 언어입니다. 바울이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 로마 교회에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절박함이 사라지고 민감함이 사라지고 십자가의 정신이 사라지는 위기 가운데 개인이든 가정이든 공동체든 어떤 사역이든 기관이든 있을 때, 그때 복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복음 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 나와서 과연 무엇을 구할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좀 세상을 사는 지혜를 히브리인으로부터 또 2000년 교회 역사에 충분히 찾을 수 있죠. 좀 지성이 있고 모범생으로 살아서 윤리와 도덕을 중시하는 사람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윤리를 찾고 도덕을 찾습니다. 충분히 찾을 수 있죠. 교회는 다른 공동체보다는 윤리와 도덕이 강화된 공동체입니다. 믿음이 있지만 자기만의 믿음, 나 중심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찾습니다.
병 고침을 위해서, 우리 아이 학교 가도록, 내 사업 잘 되도록, 내 방식대로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도 물론 많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많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유대인들은 이적, 이사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지혜와 철학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물에서는 마땅히 우물이 줘야 하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맑은 물을 구할 때 맑은 물이 주어지는 것이지 우동이나 짬뽕이나 짜장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곳이고, 여러분은 그 그리스도를 구하러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다른 것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바라보는 복음의 의미입니다. 성공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미래와 관련해서 보면 성공교회는 미래를 변화시키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뭘 원했을까요? 바울은 로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 세상의 미래를 받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의 중심은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의 중심은 로마입니다. 이미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미 세워진 교회를 변화시킴으로 바울은 온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즉 온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로마 교회를 복음 위에 세우는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성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지성인이라고 얘기할 때 지성은 뭘 얘기하나요? 인간이 연마하고 훈련해서 도달하는 고귀한 덕목인 지성은 저는 역사에 대한 책임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성이 없는 사람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입니다. 뭐 사회가 어떻게 되든 국가가 어떻게 되든 이웃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건 다 회피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성이 있는 사람은 역사가 주는 교훈을 생각하고, 그래서 지성이 있는 사람들은 미래를 걱정합니다. 지금보다는 모두가 좀 더 잘 살고 화목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지성만이 아니라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영성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나 혼자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애들 잘 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새로 짓고 우리 교회 사람 많이 오고 우리 교회 재정 풍성한 게 아니고,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책임의식, 책임감, 공동의 마음을, 절박함과 민감함과 십자가를 지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임의식과 역사에 대한 책임의식, 이 두 가지가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아닌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제일 기쁨이 있을까요? 지성이 있고 영성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미래를 기대하게 만드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저는 기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성공교회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통하여 누군가 여러분을 보고, 아, 미래를 내가 기대할 수 있겠구나, 이 도시의 미래를, 이 나라의 미래를, 한국교회의 미래를 기대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